찾으셔서 교독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을 아시고 다만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초등학생들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초딩들이 지난주에 방학을 했나 모르겠어요. 아직 안 했어요. 초딩들이 이제 시험을 잘 봤죠? 시험을 보고 이제 방학을 하게 되는데 오늘 시험을 치러보면 실력이 나옵니다. 시험을 치러보면 실력이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인터넷에 소개되었던 초딩 시험 문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래요. 엄마 아빠로 사행시를 지어보십시오. 그때 어떤 초딩이 엄마는 마덜, 아빠는 빠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문제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는지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엄마 뱃살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떤 사회 문제는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알맞은 인사말을 써보십시오. 안 사요. 이번엔 한자 문제인데 불행한 일이 계속 겹침의 뜻의 사자성어를 가로에 알맞게 쓰십시오. 설 가로 가 가로. 그때 어떤 애가 설사 가또 설사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 문제를 냈는데 과학 일상에서 설탕과 물이 골고루 섞여 설탕이 물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이용하는 예를 한 가지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소주가 맥주를 만나서 소맥. 이렇게 가정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시사 문제인데 올여름 가수 싸이 씨가 앨범을 발매하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의 곡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가 세계를 강타하게 되었고 더불어 그의 음악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에 가로 무슨 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고 그에게 감사장을 주기로 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부서의 이름을 쓰시오. 무슨 부. 그랬더니 어떤 애가 유튜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시험을 보면 걔가 잘 알고 있는지 또는 못 알고 있는지 걔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소개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소개된 총 7개의 기적 중 4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먼저 6장 1절 4절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배경을 의미하는데 4절에 또 힌트가 있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의미는
5장에 있었던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이로 촉발되어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 증언이 있으느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요한복음 5장과 6장은 약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하고, 요한복음 5장이 서기 AD 28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은 서기 29년경에 예수님의 갈릴리 3차 전도 여행 때 있은 일임을 보게 됩니다. 6월절 주음이다. 그러므로 서기 29년에 6월절 주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장소적인 배경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은 북쪽으로부터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을 가리켜 우리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어쩔 때는 긴네릇 호수 바다. 어떤 성도님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왜 바다를 호수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호수가 맞죠. 그런데 고대 언어 가운데는 이 바다, sea라고 하는 단어와 강, river 내지는 lake, 호수를 구별할 수 있는 언어의 세밀함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므로 바다, 호수 동일하게 쓰는데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유는 오늘 요한도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장소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서기 25년경에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식민지의 도시에 이제 왕족들이나 왕의 이름을 이렇게 지명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패턴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제 그가 기념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이제 서쪽의 어떤 도시를 디베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디베랴 도시에 있는 바다를 가리켜 디베랴 바다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 이후부터는 갈릴리라고 하는 이 바다의 명칭보다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명칭이 이방인들에게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쓰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은 이 바다를 설명하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병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를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건너는 거죠. 다시 얘기해 보면 이 용인 쪽으로부터 여주 쪽으로 건너가는 방향,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면 이 북쪽 지역에 뭐가 있냐 그러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벳세다 땅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벳세다의 어떤 산에 예수님과 무리들이 올라갔음을 얘기하는데, 이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일까?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알지 못하고, 속설에 의하면 아마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던 팔복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벳세다 지역의 어떤 산에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12제자가 가는데, 2절에 보니까 큰 무리는 크라우드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2장에 가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 그리고 5장에 38년 된 병든 자가 순간적으로 고침받는 기적. 이 표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이동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시공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이제 이동해 가셔서 벳세다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때 예수님과 12제자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시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험을 치러보면 진짜 실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5절에 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라고 하는 뽀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디서, where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라고 하는 how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질문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어떤 방식으로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어떤 이제 빌립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넘어서서 또 다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죠. 주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지만 빌립을 아니까,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를 아니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면서 주님은 왜 물어보고 계셨을까요? 6절 후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즉 주님이 빌립에게 시험을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진 시험, 유혹한다는 템프테이션 아니죠. 그런가 하면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곤란을 의미하는 트리블레이션, 이것도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실 때 어떤 축복이나 은혜나 또는 믿음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가, 이 테스트,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셨던 테스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 학습의 패턴을 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론이고 두 번째는 실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에서 또는 무리들과 또는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한 이론을 티칭하시죠. 가르치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주님이 이론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바닷가에서 밥을 먹을 때, 사람들과 만날 때, 죄인들을 대할 때 이 특정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배웠던 이 신앙적인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티칭하시고 테스트하시는 이 두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빌립,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안드레, 그리고 갑자기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아이를 샘플링, 즉 이것이 단지 빌립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단지 안드레의 얘기가 아니고 단지 어린아이의 얘기가 아닌 빌립과 안드레와 또 어린아이로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을 샘플링,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 및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진짜 믿음의 실력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2000년 전에 빌립의 얘기, 안드레의 얘기, 어린아이의 얘기가 아닌 어쩌면 나의 얘기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하셨던 질문은 나에게 하시는 질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에게 또 안드레에게 하셨던 질문은 주관식 딱 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주관식 딱 한 문제인데 뭐냐면 큰 무리가 와요. 이 산 위에 듣도 보도 못한 큰 무리가 오는데 이제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5,000명인데 이제 우리가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5,000명은 남자를 가리키는 시브리 사고의 어떤 카운트고요. 실제로는 여자 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예요. 10,000명을 먹이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이게 좀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느냐. 첫 번째 빌립의 여러분 대답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한동안 고민했을 것인데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빨리 사람들의 숫자를 세봤겠죠. 그랬더니 와 이거 뭐 몇백 명 몇천 명 세다가 보니까 억수로 많네요. 진짜 억수로 많아요. 10,000명을 어떻게 세겠어요 여러분? 근데 억수로 많아요. 근데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어요. 데나리온은 당시에 로마의 화폐 제도인데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었다고 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5만 원 내지는 10만 원 뭐 이 정도의 일당으로 보면 200데나리온 그러면 1,000만 원 내지는 2천만 원, 제 계산이 맞나요? 1,000만 원, 2천만 원의 돈을 갖고 음식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아주 조금씩 먹일 뿐이지 만족할 만한 배부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 순간에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그리고 1인당 먹을 것들을 계산하고 곱하기 나누기 다인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이 빌립의 대답은 과연 맞는 대답일까 혹은 틀린 대답일까? 이게 주관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빌립의 주관식 답안에 점수를 주신다고 하면 몇 점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답안에 채점을 하신다면 몇 점을 주실 것 같아요? 채점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성경학자들은 본 구절에 나타난 빌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본절은 빌립이라는 제자의 인물됨을 보여준다. 빌립은 무리들의 숫자를 보고 필요한 떡의 양과 이에 필요한 돈의 액수를 빨리 계산해낸 빌립은 매사에 치밀하여 계산적인 성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합니다라는 그의 대답은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결과에서 보는 11절에 그들의 원대로 마음껏 내지는 12절에 배부른 후에 13절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탔더라 라고 하는 결과로 보면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빌립은 이미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께서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바꾸시는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했다. 인생의 모자람과 부족을 채우시는 예수님, 빌립은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빌립은 1년이 넘은 그날의 기적을 까맣게 잊어먹고 오직 현실적인 한계와 물리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대답을 한 것이다. 믿음이 없이 계산적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언제나 부족과 불가능을 계산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기 쉽다.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안 될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채 상황과 환경을 변명하는 얘기들만 늘어놓기 십상이다. 이러고 보니 여러분, 빌립의 답안은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수준에 이루지 못한 대답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런 정도의 대답을 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빌립에게, 예수님, 지금 배고픈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혹시 돈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음식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 대답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순전히 인간적으로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환경을 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의 답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때 이 안드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아닙니까?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에서 복음을 중고하다가 붙들려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X자형으로 순교했던 아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의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다 되는 건 아니죠. 믿음도 시간이 필요하고 믿음도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AD 29년경의 안드레의 믿음의 수준을 보면, 이 안드레의 답안 역시 빌립의 답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여기 어떤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보단 좀 낫죠. 빌립은 생각만 했는데 이 사람은 아이가 건네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가능적 사고방식이 그의 마음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드레가 빌립처럼 치밀하게 계산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으나 안드레의 답안 역시 결코 이 무리를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을 더 강조하는 쪽에 그의 시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에 입각한 부정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는데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먹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 주간식 다반을 채점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100점 만점에 50점을 주었을 것 같아요. 빵점은 아니에요. 50점을 주었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현실 인식 능력 50점, 믿음의 해결 능력 빵점. 현실 인식 능력은 대단한 거죠. 주님 무리가 억수로 많이 옵니다. 주님 가진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뭐 돈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아주 알기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 아닙니까? 똑똑해요. 분석력이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믿음의 해결 능력. 이거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결 능력과 믿음의 삶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보면 조선일보를 읽고 매일 경제를 읽고 텔레비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너무 잘. 경제가 어려워요. 정치가 이거 뭐 국제 경제가 어려워. 부동산 애들 키우는 거 교회 오면 셀 모임 때 어려운 얘기 이 현실에 대한 파악 능력은 얼마나 똑똑한지. 오전에는 정치면, 오후에는 경제면, 저녁에는 사회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아울러요. 말하다 가는데 그 말하는 것이 그냥 TV에서 나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현실 파악 능력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머릿속에 든 이론이 아니고 그렇다면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아이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때 성경은 한 아이라고 표현되었는데 빠스루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 파이디온 그러면 유아를 가리켜 유아 7살 미만의 유아를 가리키는데 이 빠스루푸스는 라틴어 성경 70인역에 보면 요셉이 17세 때 요셉을 가리킬 때 이 빠스루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초딩 이전에 뭐 아주 애들이 아니고 적어도 이 중학교 수준 이상의 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소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직접적으로 근처에 있었다면 직접적으로 들었겠죠. 예수님이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배고파 보인다.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거를 먹일 수가 있을까? 직접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이 화두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그는 전해 들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멍 때리고 있었고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그 소년은 순간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어요. 보리떡 드셔보셨나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주식은 서민들의 주식은 휘튼 브레드예요. 그러니까 밀로 만들어진 빵이었는데 이것보다 한 끗발 밑에가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그러니까 사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떡이 아니므니이다.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2개에 생선은 익스더스 들어보셨죠? 이게 생선인데 여기 오늘 헬라어 성경에는 옵사리온 이렇게 쓰이는데 이것은 물고기 더하기 반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중에 가장 비루한 보리떡 그리고 생선 중에서도 뭐 큰 거였겠어요. 조그만 이 생선을 아마 소금에 절였거나 간장에 절였거나 이런 반찬이었겠죠. 어쨌든 이 소년에게는 너무나 초라하고 남루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무엇인가를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은 이 소년 하나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 모였을 것 같은데 10,000명 중에 진짜 이 도시락에 좀 남아있거나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소년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거는 천국 가서 꼭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진짜 없었을까? 10,000명 중에 이 소년 하나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말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이거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나 먹기도 부족한데 아깝고 인색했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놓지 않았거나, 혹시 안드레나 빌립처럼 뭐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어차피 전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뭐 내 것 조금 가진 거 예수님께 뭐 드려봐야 어차피 문제가 해결이 되겠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까워서 내놓지 않았던, 또는 이거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들이지 않았던 대다수의 사람들, 10,0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9,999명의 생각과 달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었던 이 소년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소년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믿음 아니었을까요? 비록 초라한 떡 5덩이 2마리의 물고기 반찬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이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어도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자금이 아니라 주님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무리들과 이 소년의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환경만 바라본 것 아닙니까? 나의 자금, 환경의 큼, 상황의 어려움. 그러나 이 소년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걸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더하기, 그러나 그것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인식, 그런 한 가지를 더 더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를 더 더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이 소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최대 교회였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젊은 시절의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불어나자 여의도 모래사장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건축을 막 시작하려고 할 무렵 성도들과 회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늘 반대부터 시작하죠. 반대하면 똑똑하다는 느낌이 드나 봐요. 반대를 시작하는데 이유는 타당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가 있어도 다 가난하고 경제가 어렵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5.18 파동이 나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건축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재정부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더 중요한 이유는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 교회 재정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밖에 없어? 100만 원밖에 없어? 이때 이 청년 조용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100만 원만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100만 원 더하기 예수님을 생각했다. 100만 원 더하기 예수님. 할렐루야.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개척을 앞두고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야, 이 돈 갖고 뭐가 될까? 내가 연약한데. 근데 그때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더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났는데 기도 노트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인생의 방정식에 예수님을 대입하지 않으면 진정한 정답을 구할 수가 없다. 내가 가진 것 더하기 예수님, 내 인격 더하기 예수님, 내가 배운 것 더하기 예수님, 내 자식의 지능지수 더하기 예수님, 우리 교화 더하기 예수님. 인생의 방정식에 예수님을 대입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입하지 않고 얘기하면 다 힘든 거예요. 결혼이 쉬워요? 취업이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인생이 쉬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걸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애를 쓰는 것 같아도 결국은 부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대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빌립, 안드레, 무리들 한 소년 중에 과연 어떤 스타일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도 지금 나의 현실에 적용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짜 실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며요. 물을 가지고. 주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며요. 주님 물질보다 크시다며요. 믿으십니까? 근데 실제로 살아갔을 때는 애들 가르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주의를 감당하면서 자꾸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상황 얘기만 하고 얼굴은 찌푸러져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론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기 점수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이 있었어도 지금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쳐보면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은 형형색색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어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실제 삶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믿음, 내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믿음들이 때로는 정답을 말하고 때로는 오답을 말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진정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 진짜 실력 있는 믿음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최선의 축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 모를 소년이 가지고 온 것을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5,000명의 사람들을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사람들, 안드레스는 남자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러니 전체적으로 보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이 이름 모를 산 위에 주님이 다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는데, 이제 축사는 내쫓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10,000명이 있는데요, 10,000명 있는데 예수님이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했겠죠. 10,000명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 10,000명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간직하고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믿음 없는 9,999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가정도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뀌어요. 교회도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뀌어요. 이거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는 거를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도 갖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감사의 축복 기도를 하자 갑자기 그 초라했던 것들로부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떡과 생선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도 계속 생깁니다. 그 산에 잔디에 있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원대로 나누어주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오히려 모자란 것이 아니고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넘쳐흐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부유와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7대 기적 중 4번째 기적인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가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탁월한 판단력과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래요.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는데 65년 동안 전 세계 YMCA 건물은 이 사람이 다 지어줬대요. 한국에 있는 YMCA 건물도 이 사람이 지어줬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했대요. 최신부 장관이 백화점 왕이
할 일도 많은데 세계 YMC 건물 다 지어주고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했대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있죠. 장관은 나의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나의 본업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여러분 정말 불우한 시간을 보내는데 2층 벽돌집에 태어났는데 12살 때부터 배우지를 못했어요. 14살 때 아버지가 사망함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있지 못했어요. 이번에 전기를 읽어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굉장히 실천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책을 사고 싶은데 돈이 3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부탁했어요. 헐락 선생님에게, 선생님 성경책을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쁘고 빨간 가죽 성경이 값은 $2 75센트였다 그래요. 돈이 37센트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머뭇거리자, 선생님 돈 좀 꺼주세요. 돈 좀 꺼주세요. 성경책을 꼭 갖고 싶어요. 선생님 꺼줬어요. 제가 반드시 벌어서 갚을게요. 그러므로 37센트만 주고 나머지 $2 38센트를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1년 반 동안 아르바이트를,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8개월에 걸쳐서 $2 38센트를 갚고 그 성경책의 완전한 소유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이 교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도도 있고 있는데 교회 앞마당이 벽돌이 안 깔려가지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진흙이 막 묻고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좋아. 교회 앞마당에 벽돌을 깔아야 되는데 회의를 밤낮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셀리더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벽돌을 어떻게 깔아야 될까요? 하얀 벽돌이 좋을까요? 빨간 벽돌이 아스팔트 가지고 아스콘이 좋을까요? 이 얘기하다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재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들까요? 알아보세요. 뭐 한 300평 되니까 평당 얼마지? 황 집사님 견적 좀 뽑아보세요. 이거 얼마지? 재정부장님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가 가고 2주가 가고 3주가 가고 1년이 넘도록 기도합시다. 할 말 없으면 기도합시다. 근데 정작 기도하러는 안 와요. 할 말 없으면 기도하자 그래요.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원어메이커가 예배를 끝나고 딱 하다 보는데,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루 일당이 7센트인데 7센트의 일부를 쪼개니까 벽돌 한 장을 살 수가 있었대요. 얘가 아버지 7센트 줄 때, 아버지 7센트 중에서 조금은 벽돌값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벽돌을 한 장을 달래 들고 와서 교회 앞마당에 한 장씩 깔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2주를 갈았더니 14장이 됐던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교회 벽돌이 한 장씩 깔리는데 목사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니까 원어메이커가 그거를 깔고 있는 거예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여기 벽돌이 없어가지고 늘 고민하고 고생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제가 일하고 벽돌 한 장씩을 깔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가슴이 메이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이 아이를 받으시옵소서. 이 아이의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아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오니 평생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을 지어주시고 이 아이가 교회를 짓고 세상을 바꾸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잖아. 이 얘기를 또 주일날 목사님이 소개했더니 성도들이, 장모님이 아버지, 권사님이 주여. 왜요?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했지만 밤낮 계산만 하고 가진 것과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았대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요, 벽돌 한 장씩 깝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한 달이 못 돼서 벽돌이 다 깔리고 성도들이 성취감을 본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연이어서 성전을 새로 신축하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진짜 실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실천으로 드러나는 믿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생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믿음이 아닌, 내 힘만으로는 분명히 안 되겠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고 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적다고 초라하다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채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애들이 예배도 드리고 인격적이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어느 날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했는데 어떻게 키워요? 인생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얘야, 애들이 잘 크려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애들이 책을 읽고 이런 습관이 중요한데 근데 너는 맨날 가서 텔레비만 보고 있지 않니? 너는 텔레비 보고 맨날 시간을 낭비하면서 애들 보고 책 읽어라, 공부해라, 그럼 되겠니?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텔레비를 끄는 거죠. 애들을 공부하는데 학원비도 비싸고 과외비도 비싸잖아요. 시간은 바쁘지만 교재를 좀 주문을 했어요. 하루에 얼마라도 애들에게 EBS 교재를 가지고 영어하고 수학을 조금씩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애들을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애가 뭐 서울대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인생이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오늘 보니까 더 줄었어요. 오늘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이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바뀌겠어요? 다 눈 감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설교를 베낀 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 최선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요. 나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주님, 이 설교문은 보리떡 1개에 불과하오니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어떻게 부흥될까요? 물론 이러긴 쉬워요. 교회가 뭐 돈 들어가는 것도 많을 텐데 사람은 얼마 안 되네. 오늘 몇 명이야? 이렇게 계산은 쉬워요. 그러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뭘까? 나라도 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나라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1명 전도하고. 이 원어 메이커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사람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으로 얻은 축복을 낭비하지 말고 기적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인생에 늘 기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보니까 기적은 매번 나타나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빵 크게 대박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이 인생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 때, 인생의 어느 특별한 순간 주님이 기적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결코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예배했던 요셉의 지혜로움처럼 주시는 성령과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축복을 잘 간직하고 마음껏 누리되 잘 절약해 어려운 때를 비축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산후라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충분히 건강하실까요? 자식을 키우는 분들은 자녀의 문제가 어려워요. 자식은 잘 자랄까요? 재정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애들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돈이 없어요. 관계 문제가 있어요. 부모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인생은 매 순간 밀려오는 파도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있지만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 앞에 믿음이 깎여져 버리고 신앙이 깎여져 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마다 위협적인 상황이 압도되거나 나의 연약함에 위축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의 방패를 꺼내들고 배웠던 믿음을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때가 그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설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성실한 삶. 학생이라면 한꺼번에 공부를 잘하지 못하겠지만 수학 문제를 5문제씩 꾸준히 풀어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중국어를 배우겠다고 결심하고 일주일 동안 중국어를 공부했더니 600단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워 아이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워는 아이, 아이는 러브, 니는 너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워 아이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워시 쉐이 나는 누구인가? I am who. 이런 뜻이에요. 일주일 만에 600단어를 공부했어요. 어떻게 건강해질까요?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걸까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나의 무능력함에 사로잡혀 무감각하게 멍 때리고 한다 인생이 바뀔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런다고 인생이 바뀔까요? 아니라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의 베스트 언제요? Act now.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새벽에 오십시오. 밤을 새워 기도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다이어트도 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Just do it. 해보는 거죠. 주님이 붙들어 축복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 한번 올리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